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던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 바로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 나라에 7년간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풍년이 드는 동안 나라의 창고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그 곡물을 이제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쯤에 이 가나안,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 형제들, 요셉의 형이죠. 10명의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돼요. 제 형들이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총리 앞에 딱 섰는데 요셉은 알죠. 자기 형들인지. 근데 형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모르고는 그냥 총리이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정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형제들이 예,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 혹시 정탐꾼 아니냐? 이 나라를 엿보러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지금 또 막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형제를 일단 3일간 이 감옥에 넣어요. 몰라요. 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 대부분은 요셉이 예전에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왔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한테 좀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수심에 그랬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거보다는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어떤 형들의 어떤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자, 어쨌든 이제 3일간 형들이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9사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그 제일 막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이제 지어준 이 곡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갔는데, 그 총리가 다음에 올 때는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다이다. 그랬더니 뭐 아버지가 안 된다. 지금 무슨 말 하냐. 내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뭐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다 빼앗기란 말이냐, 뭐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된다 했을 때 이제 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그랬더니 뭐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도 다 곡식도 다 먹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형제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또 사러 갔다 와라. 애굽에 곡물을 사러 갔다 와라. 하니까 이제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아버지에게 얘기했듯이 우리 막내 아우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총리를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 사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유다, 특별히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아이 베냐민의 이 목숨을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혹시 이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 죄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 아버지 좀 보내십시오.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요셉이 형제들 딱 보고 또 막내 아우 베냐민 요셉은 알죠. 베냐민을 보고는 막 진짜 속으로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진짜 눈물도 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신하들에게 예, 이렇게 요셉의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하도록 했어요. 이제 형들이 딱 왔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보니까 참 신기한 건 자기 나이의 순서에 맞게 자리를 쫙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이 베냐민은 예, 다른 형제들의 5배를 음식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즐겁게 배불리 먹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주는 그 곡식을 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도 요셉인 줄 모르죠, 형제들은. 곡물을 가지고 곡물 자루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가서 내가 늘 쓰던 이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어둬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뭐 형제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어쨌든 곡물 자루를 들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저 멀리서 요셉의 청지기가 막 쫓아와서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냐? 우리 주인님이 늘 사용하는 그 은자는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해 갈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어떤 그것이 발견된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 응?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종으로 삼을 테니 한번 열어보자 해갖고 첫째부터 둘째, 셋째 쭉 열어본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딱 보니까 베냐민 그 자루에 그 은잔이 탁 발견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베냐민이 이제 끌려가지고 요셉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형제들은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발견된 사람만이 그냥 어쨌든 종이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형제들이 다 이 베냐민을 따라 다시 요셉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점 잘 치는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어찌 너희들이 내 것을 그렇게 훔쳐갈 수 있느냐? 하니까 어, 어, 이제 유다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생에게 지었던 그 죄악 그 죄값을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지 뭐 이런 어떤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럴 거 없이 이것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 하니까 이제 유다가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절대 우리 막내 아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제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제가 그 죄짐을 지겠습니다. 약속하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제가 남아서 여기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에 요셉이 분명 자기를 팔 때 당시에 형들의 어떤 그런 모습, 마음과는 전혀 틀리잖아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요셉이 막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을 다 이제 물러가라, 나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다 그 소리가 들렸대요. 심지어는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대요. 물론 바로도 나중에 알았지만 자 어쨌든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 가까이 와보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아마도 형제들의 특별히 형들의 마음속에는 야, 저분이 요셉이야? 우린 죽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결국은 애굽에 가는 상인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당신들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더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여기로 오시도록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아직 흉년이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부양할 테니 다 오십시오. 오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형제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가게 됐고 이제 가족들 모두 아버지 야곱과 모두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는 혹시 우리 한국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세요? 4강에서 이 응원단이 왜 카드 섹션을 했잖아요. 그때 그 카드 섹션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돼 있었죠. 야, 저는 사실 그때 그거 보고 맞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싸워서 4강까지 올랐는데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 독일도 이기고 이제 결승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해서 우리가 1등 하겠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근데 결과는 사실 이제 독일에게 졌어요. 4강전에서. 다시 말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또 43장 6절에는 예물을 그에게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44장 14절에도 그의 앞에서 요셉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자기가 묶는 볕단은 꼿꼿이 서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자기 형들이 묶은 벽단이 자기 벽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물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도 꿨지만 어쨌든 이 요셉이 꾸었던 꿈 그대로 정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하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때로는 가지게 되잖아요. 물론 모든 소원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 특별한 소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꿈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가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음악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4학년 거의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어서 사실 그때쯤에는 내가 좀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가능하면 그들에게 물론 이제 교과 수업도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음악 대학원을 시험을 쳤는데 정말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불합격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짐을 다 싸서 고향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고향집에 있는데 뭐 한 달이 지나고 그때쯤 돼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음악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 시험도 쳤는데 대학원 시험도 쳤는데 떨어지고 뭐 한 번 더 시험 쳐야 되나. 근데 또 한 번 또 시험 치려니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고 그냥 다만 내가 지금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냥 기타 옛날부터 치던 그 통기타 뭐 그런 어떤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집에 고향집에 있는 동안 좀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제 생일날 제가 생일날 이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이렇게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기타밖에 없는데 그래도 기타라도 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미역국을 딱 먹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바꿔서 받았더니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철 선생님 저 교회에 어느 집사인데요. 제 딸이 있는데 지금 중학생인데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기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의 따님과 또 한 명의 또 친구 이제 두 사람을 이제 기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처음에는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제 학생이 늘면서 또 누구는 뭐 드럼도 배우겠다, 누구는 뭐 베이스 기타도 배우겠다. 사실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다른 선생님도 붙이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매일 4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물론 악기도 배우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학교에 있었던 일들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신학을 해서 공부해서 또 제대로 목사가 되어서 제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왕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거 어느 학교 들어갈까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막 이단들 뭐 사이비종교 막 많았단 말이에요. 막 교회라 하면서 아닌 것도 많았고 목사라 하면서 아닌 것도 많았고 아닌 사람도 많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왕 신학대학교 가는 거 신학대학원 가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아는 학교에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실 제 뭐 이렇게 머리로는 무리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준비했어요. 물론 이제 한 번 떨어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 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게 소원하면 그런 어떤 마음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물론 제가 이게 소원을 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저에게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어쨌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어요. 네,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보통 이제 어떨 것 같아요? 형제들이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요셉에게 죽었다. 그냥도 우리를 가만 안 놔둘 텐데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면 이제 우린 진짜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50장,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다 애굽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마 잘 살았겠죠, 다 같이.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장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즉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렇게 또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야,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예,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옷을 벗기고 집어넣고, 또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자기가 팔림을 당했는데, 요셉이, 또 애굽에 와서, 어? 진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또 누명을 씌임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형제들이 이제 앞에 딱 왔으면 이야 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탄하지 마소. 근심하지 마소. 두려워하지 마소. 제가 형님들과 자녀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용서해 주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이야기 중에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자가 임금으로부터 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록 탕감받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는 결국 빨리 갚아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교훈도 결국은 왜 용서하지 않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란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잘 용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어떻게 이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냥 생각하면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도 되게 해주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들 2명도 보게 하시고 또 좋은 집에 아마 살게 하시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큰 은혜를 복을 받았는데 당연히 뭐 옛날 물론 옛날 그 힘든 그런 일이지만 나 같으면 용서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성경에 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냥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까지 와서 그렇게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를 정작 애굽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뭐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형들이 나를 팔고 안 팔고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아니 대단하기보다는 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아마도 이걸 깨달았기에 형들을 정말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대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용서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나가 생각해 볼 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뭐 우리 미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사에 살고 또 지금까지 만난 모든 뭐 사람들, 사건들 사실 이 모든 것 때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도 분명히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어떤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또 그런 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미사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큰 계획 가운데 또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떤 이런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요셉처럼 용서가 되고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나눴습니다. 한 가지를 잊었네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요셉에게 총리에게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식사를 하게 하고 이제 곡물 자루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다 가도록 해줬는데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에게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다시 요셉 앞에 가서 요셉이 얘기하기를 이제 은잔이 나온 자는 내 노예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진다고 죄짐을 진다고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보내시고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좀 보내십시오. 사실 이 장면을 통해서 퍼뜩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덕분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유다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올라요. 근데 참 또 아이러니하기보다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유다를 낳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쭉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유다가 요셉 앞에서 내 이 9 베냐민을 이 총리 앞에서 내 이 9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로 있겠습니다. 이를 아버지께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자기가 뭐 나쁜 일은 자기가 다 당하겠다고 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정말 중요시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지중해야 될 건 복음인데 우리가 너무 복음보다는 이 복에 치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게 진정한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냥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우리가 너무 그것에 치중하며 그것을 바라며 산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복음인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너무 은혜가 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소원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 용서. 오늘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 확신이 있었기에 용서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니 그것이 정말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며 거기에 치중하며 살아가지 않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이 복음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정말 그런 복에 우리가 치중하며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정말 건강하게 또한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